우리 663 말씀 사경에 마가복음 5장 혈류증 여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자, 한 인물이 나오죠. 야이로라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가 누구예요?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회당장일까요? 가버나움. 우리 그 지도에서 확인하듯이 늘 가버나움에서 현장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에 있는 것이고, 거라사 지방, 그 거라사에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이죠.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일단은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구하면서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오셔서 내 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고, 아주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아주 충격적이죠.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간곡히 구하면서 내 딸을 구해달라고 구했던 것 자체가 아주 충격적인 거, 아주 인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예수님을 밀치고 밀리고 막 온갖 이 터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때 이제 25절에서 드디어 혈류증 여인의 소개가 나오는데, 25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뭐 계속 자꾸 반복하고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그러니까 이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여인이 얼마나 지금 막다른 골목에 좀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일단은 뭐예요? 동사를 잘 봐야죠.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으니까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미 우리 24절에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무리 뒤로 와가지고 그의 손에,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둘러보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내용 아주 감동적인 이제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인데, 일단 잘 보면, 자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여기서 회당이 어디라고요? 네, 역시 가버나움이죠.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가버나움, 이 동네예요. 이 동네 예수님의 집이 있었고 이 시몬의 아마 장모가 이제 제공해 준 집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회당까지 얼마 거리가 멀지 않아요. 회당장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아무튼 그 근방이겠죠.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회당이 있었고 회당장의 집이 있었겠죠. 그 위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주로 이 가버나움 시골의 한 동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시골의 한 동네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교통의 중요한 요지이기도 했어요. 이제 막 그 쭉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서 군사가 이동할 때 그 가버나움 쪽 길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백부장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고 회당도 있고 하니까 당시로 보면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가보면 시골이에요. 뭐 아주 가보면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고 시골입니다. 자, 근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 뭐 그 당시 좀 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오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큰 목회나 큰 성공을 추구할 때가 있죠. 사역을 해도 어디 작은 시골에 가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줘 봐야 뭐 별거 없는 그런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규모보다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약속의 장소, 어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23절의 말씀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는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인데, 근데 야이로도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니까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간곡히 부탁해서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어느 지역의 대표적인 절의 주지스님이 교회 한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에요. 또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일하던 그냥 예수를, 당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던 야이로가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야이로가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절박한 심정이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면 뭔가 아주 굉장히 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후해졌던 차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은 혈류증이 어떤 병인가? 이거 알아야겠잖아요. 이 혈류증이 그냥 이 여성의 생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월경과 무관하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불규칙적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에게는 유대 사회에서 생리 기간은 부정해지는 기간이어서 거의 격리돼 있거든요. 또 부정한 여자가 이 책상을 만지면 책상도 부정해지고, 다른 사람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격리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죠. 그 저주받은 것이 돼버려요. 물론 이제 여성의 경우는 정기적인 어떤 부정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면 오히려 여성들에게는 자기를 보호하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또 쉴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오히려 복지제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이게 계속 불규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혈이 돼버리면 거의 사회에서 격리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거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또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했어요. 이 12년,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성경적인 배경에서는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 4라는 숫자는 땅의 완전수, 이거 곱해가지고 12.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전부 다 막혀있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땅에서도 아주 격리되어 있는, 정말 어떤 저주 상태에 그 영과 육이 다 쌓여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완전히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3과 4를 곱해가지고 10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애매한데, 근데 아무튼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아주 완전한 고통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저주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을 많은 기간 동안 만났지만 그 의원들 자기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물론 나쁜 의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병원이 오진을 하고, 의사가 오진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고, 또 오랫동안 치료도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의사가 아니고, 의사는 그 일을 돕는 것이고, 진정한 치유자는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듯이 진정한 구원자는 주님이시고, 구원을 위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듯이 치유도요, 우리의 치유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의사, 또 지혜를 전해주는 의사는 있죠. 목회자처럼 옆에 돕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완전히 치유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자, 5장 27절부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중요한 게 이거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를 조심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제 인생 하나 책임 못 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 이 출제로 이 여인에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자면 그것은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갔다? 이건 이 여인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런 부정하다 인정받으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대면도 못하고 터치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는 건 이 여인이 엄청난 모험을 거는 거죠. 사람들에게 돌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부정한 여인이 여길 끼어들어오냐고. 이 조그마한 가버나움에 그 여인이 부정하다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12년 동안 부정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여인이 몰래 와가지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더니 정말 이 혈류증 여인을 표현한 이 기가 막힌 그림이 있어요. 그의 옷, 이 옷이라고 한 게 이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그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숄이죠. 기도숄. 이 기도숄, 이걸 이 기도숄 뭐라 하더라 까먹었네. 이 기도숄이 있는데, 이 기도숄의 끝에 보면 찌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찌찌트. 이 찌찌트가 의미하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 옷에 보면 이렇게 기도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래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찌찌트, 그걸 잡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이죠. 그냥 옷깃에 스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찌찌트가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말씀. 그 여인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찌찌트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찌찌트는 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더 내려가서 몰래 잡은 거예요. 그럼 손을 댔다는 건 뭐냐면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살포시 터치했어요. 확 굶겨 잡은 것도 아니에요. 확 굶겨 잡으면 그 여인이 잡았다는 걸 예수님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몰래 이 여인의 이 태도를 볼 때 정말 당당하게 한 건 아닌데 너무 간절하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들 틈바울 속에 들어가서 그 찌찌트를 향하여 터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쩌면 신뢰를 무릅쓰고, 자기가 부정하니까 그 옷에 손대면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이 여인은 했겠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분은 아니지만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터치만 한 거야. 살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도 모르게 터치만 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그의 찌찌트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그 찌찌트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잘 봐보세요. 이 생각을 자연적으로 이 여인이 할 수 있나요? 그 옷에 내가 손대야겠다. 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손대면 안 되는 이 여인이 손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가 들 수 있어요? 그냥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막 간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만 치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 같은 걸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한 믿음을 준 거예요. 그 생각을 주신 거죠. 그럼 이 부정한 여인이 왜 그 옷에다 손을 대야 되냐고. 그러지 않고도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보여줘야 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보여줘야 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29절에 바로 결과가 나타났어.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 여인이 내 저 찌찌트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행한 것이잖아요. 그 믿음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라는 차원으로 그 생각을 주신 거거든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 3절 20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2장의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을 나 믿는다 말만 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은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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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럼 그 믿음은 가짜고 죽은 것이고, 내가 믿는다고 백날 노래하고 얘기한다 해봐야 그 믿음의 역사는 안 나타난다. 중요한 거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자,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이려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다?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건 복음적 순종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완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 없이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내 마음을 주님 안에 들어가기로 작정할 때, 믿을 때, 그게 믿을 때죠. 믿을 때 구원을 받죠.